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디였죠? 요한복음. 잘 모르시면 빨리 주보를 보십시오. 이 주보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1장에 14절과 18절이었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잘 이렇게 탁 해주시고 요한복음 1장에 하시면 1장 1절에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란 단어 앞에 뭐로 대체하면 될까요? 예수님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렇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됐죠? 자, 말씀이란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1장 14절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기록물을 남기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실제로 아닙니다. 네. 또 이런 말 잘못하면 여러분 또 막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예수님이 12명을 완성한 시기는 사역 2년 차 때 하셨어요. 사실은 충분히 기도를 많이 하셨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샘 산기도 후에 새벽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식으로 12명을 딱 완성해서 공생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역한 기간은 1년 정도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랑 요한이랑 그의 형 야고보랑 안드레 정도는 완전 초창기 때 예수님 만났어요. 사역 초창기 때. 그러니까 사실 요한 정도는 예수님을 거의 3년간 추종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3년간 따라다니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다가 정식으로 간택된 거죠. 피택된 거는 사역 2년 차 때쯤에 정식으로 예수님이 딱 12명 완성하셨어요. 요한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 알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처음부터 예수님 만났거든요. 원래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머물고 있다가 갈아탔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측근에서 3년간 계속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을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직접 있어요. 직접 딱 붙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을 했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그죠? 마음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빛이셨고, 예수님이 생명이었다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어디로 보면 되냐면 4절입니다. 4절.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답니까?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을 붙인다면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비췄을까요? 그럼 빛은 어디에 비추는 게 정상입니까? 어둠에 비추는 거죠. 어둠이라는 현실에 비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이 빛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어둠이 이 빛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어낸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장 12절 그렇지만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왜 빛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서가 없어져요. 어두움은 무질서가 무질서.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라 할 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실존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이 우리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영생에 관한 그 은혜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요한은 딱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생명이셨고, 예수님은 빛이셨다.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십니다. 육체. 그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원래 신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원래 신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신성한 분이세요.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인간적인 성품, 인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그런데 이 두 개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 신적인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강도사 고시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맞나요? 다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 칠 일이 없지만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성품이 계셨고 참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성품이 계셨어요. 신적인 성품이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4일이나 지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와요.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 다 굼하면서 일으키세요. 죽었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장례를 나가고 발인하고 있을 때 그 관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죽었던 청년을 깨우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이고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이 지구상의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성경에는 단 두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 그렇죠? 무리를 걸었다면 여러분 무리를 걷지 마세요.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절대 물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런 물을 걷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보리빵 5개와 마른 생선조가 두 조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해요. 예수님이 신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꼬꾸라져요. 예수님이 허리가 굽혀있던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있던 여인을 꼿꼿하게 만들어주셔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질 때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했던 여인에게 정결함이 가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이에요. 풍랑이는 그 바다에, 그 저녁에 그 밤의 바다에 바람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신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속성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속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밤에 배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셨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잠이 필요한 거예요. 잠이 필요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해요. 배가 고프시니까.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플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 배가 고프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내가 목마르다까지 말했어요. 갈증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이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에게 신성 없어. 신성 없다고 까는 이단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예수님에겐 신성이 없어.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신성의 성품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척 한 거야. 그분에게 인간적인 속성이 없어라고 말한 이단들이 바로 JMS, 구원파, 제7일 안식교.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다 인정할 때는 우리 정통 기독교가 되는 거지만 둘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2000년사 속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나오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리고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자들도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보았고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연히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제 인성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인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보실까요?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번은 반드시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 기록물을 남길 때 바울이 강조했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토록 말했던 그 마음. 자, 5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문맥상 1절부터 4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을 보셔야 되겠죠. 자, 펴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거는 기니까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권면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자, 한 문장으로 줄이면 1절부터 4절의 이 문장을 한 줄로 줄이면 겸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5절부터 연결하면 너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겸손을 품으라. 그 겸손은 곧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이제 그 겸손의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볼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의 본체가 뭘까? 본체가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할 때 형체라는 단어가 있죠. 본체와 형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6절부터 8절을 한 문장으로 싹 잡아내면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 이제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은요?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그 낮아짐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6절. 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동등되지 않다. 동등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요한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면의 존재를 완전하게 나타내는 모습, 어떤 이면의 그 존재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본체라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동일한 모습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그 힘, 그 기독권을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왕자로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스스로 내려놓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뭘 하셨냐면 종의 형체, 종의 본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뭐가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어디 나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과 또 똑같죠. 예수님의 직계제자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과 직계제자는 아니었지만 한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발적 행위 속에서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웠고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실제 나타나신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추셨고 그 낮추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됩니까? 십자가였던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 복종을 하셨는데 그 순종과 복종의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개의 장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개의 장소. 자, 예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두 개가 돼요. 그게 이제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이거든.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올려주실까요? 준비됐나요? 전혀 없어. 아니 내가 따로 찾아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잖아요. 이게 나무로 만들었다는 썰이 있고 돌로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맨 끝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까 십자가잖아요. 나무로 만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사형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은 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나무와 연관되어 있죠. 나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무를 다루는 목수의 일을 평생 하시다가 늘 쓰셨던 그 목수의 장비, 망치, 톱, 이런 거, 대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사셨는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나무와 망치, 못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전부 다 복선으로 쫙 다 깔려 있어요. 이미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그죠?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개의 장소, 다시 말구유와 십자가가 있던 골고다 언덕, 이 두 개의 장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와, 그림 되게 잘 준비했네요. 자, 예수님은 춥고 냄새 나는 곳,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없는 살림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그런 마구간에서 안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구유는 그냥 버림받은 장소의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장소.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여관들이 다 방이 차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밀려서 간데 제일 밀려서 간 데가 그 말구유, 말마구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서. 그때 명절을 지키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바람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각도 하기 싫은 참혹한 장소죠.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죽일 때 쓰는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장소가 저 십자가 장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장소 같은 처절한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럼 이 정도면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은 제가 저를 뽑아주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제가 하면 여러분 청소를 제 혼자 하겠습니다. 이러고 애들 반장 되려고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안 해요 그런 거 잘. 제가 반장 하면 안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 그대로 오셔서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둘 다 십자가든 말구유든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이게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으로만 발휘되는 그 두 개의 장소, 말구유와 골고다의 십자가 자리.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왜요? 왜? 그분이 왜? 한 가지죠. 사망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돈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12월 한 달간을 대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벌써 4주차.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기독교가 지향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많은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가져서 부를 누리고 그 힘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누르고 이게 아니라 자기 비움 속에 오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속에서 낮아짐으로 사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그 낮아짐으로 살 때 그 낮아짐에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뒷구절인데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낮아짐의 모든 걸 다 경험하셨던 그 인성을 통해서 신성은 포기하시고 인성을 통해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조롱을 다 받아내셨던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이름을 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입술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주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노래를 통해서 높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돼가잖아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신성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시인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모습, 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안 돼요. 힘을. 그 힘이 특히 국가 권력과 맞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언제 타락합니까?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타락하지 않아요. 로마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준다니까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100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핍박을 했던 그 로마가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392년에 로마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가 발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번창한 줄 아세요? 타락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순교당하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 고백 속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는 기독교가 부흥했다니까요. 근데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힘은 세속적 힘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 권력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서로 식사하시면서 잘 봐줘. 내가 십자가 질 때 좀 덜 아프게 해줘. 이러면서 로비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 욕하면서 다니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그들과 오히려 서로 막 그들의 눈에 가시덩어리로 비춰질 만큼 예수님은 오히려 역행하셨어요. 그 권력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 비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세상적 힘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힘이 없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져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비움 속에, 자기 없음 속에, 자기 부임 속에 그냥 조용히 묵묵히 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는 게 억울하고 나는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하늘 영광이거든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안 살더라도 지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그 모든 걸 덮어버리는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힘있게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어떤 막 큰 소리 치는 자로 안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비움 속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할 때 여러분은 묵묵하게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거 없으면 어때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가장 낮아짐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3일 뒤 성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